오늘 59절을 다시 보실까요?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가버나움 회당 설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가버나움 회당 설교,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가버나움의 설교, 그 핵심, 그 설교의 핵심은 바로 53절인데요. 5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렇게 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라고 하는 명칭은 신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과 대조되는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여기 예수님을 자신이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이런 그 인자란 표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천국 보좌와 영광, 권세를 뒤로하고 그야말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이라고 하는 소위 인카레이션, 성육신의 신비를 담고 있는 표현이지요. 그러므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드라큘라도 아닌데 말이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 갈릴리 땅은 원래 버려진 땅, 이방의 땅이라고 할 만큼 형편없는 곳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사 가심으로 그야말로 이 갈릴리 땅이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뀝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동네 이사 가면 동네가 밝아지고 축복받는다는 것. 바로 이 갈릴리, 버려진 땅이 갈릴리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이 전도의 본거지가 되고, 요새로 말하고 한다면 소위 예수님의 선교 센터가 이 갈릴리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지 순례팀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갔는데 그 자네들이 여전히 웅변적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살이 곧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몸인 살을 줄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참 어려운 말씀이고 그야말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두뇌로 헤아리기 힘든 말씀인 건 분명하다는 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없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5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주겠다고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고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불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 사람은 생명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이 출애굽 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의 산물인 하늘의 양식인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대단히 자부심을 가졌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의 예부적인 표정은 자랑했지만 실상 그 만나의 이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같이 쏟아부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막에서 먹게 하신 이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1차적으로 그들에게 이 육신의 양식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생명의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이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도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거슬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도록 엄격하게 피의 식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동등한 것입니다. 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곧 생명을 흘렸다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피를 먹지 말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이유가 의미가 뭔가? 즉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이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켜요. 생명의 떡은 오직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단 말.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킨다는 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 높은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오늘 성찬일식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떡과 포도즙은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떡과 포도즙에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무슨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에 주장하는 이 화채설은 비성경적이. 우리는 다만 떡은 떡이고 포도즙은 포도즙이에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뿐이고 기념할 뿐이죠. 또 루터교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 떡과 포도즙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주교에 주장하는 그래서 화채설이나 루터란 처치에서 주장하는 말하자면 공제설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게 상징설이고 기념설이에요. 예수님이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포도즙은 예수님의 이 피를 상징하는데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다시 요약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인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그 다음에는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다고.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는데 만일 먹고 마시지 않았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에 해당되겠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잘 믿든 못 믿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진실로 믿는다면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이미 믿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두 먹고 마신 자들이에요. 아멘.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의 축복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오늘 주보 순서지에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를 한번 보세요. 금년에는 주보 순서지가 아주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예? 다홍색인가 아니면 뭔지 분홍색인가? 아주 멋진 색깔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신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성도의 세 가지 축복 따라서 합시다. 영생과 부활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믿어진 사람들은 이제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보십시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마지막 날은 이 예수님의 이 재림 때를 가리킵니다. 7번째 나팔이니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저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를 믿고 죽은 성도들이나 그때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다 죽은 자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완전 무결한 종교예요.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죽음. 우리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참된 평안,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당당하게 주님이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우리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양식, 음식을 먹어서 흐뭇하다 할지라도 다 입으로 들어가서 다 뒤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잘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양식, 자신의 몸, 자신의 살을 진정으로 먹은 사람은 죽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은 떡을 좋아하세요? 네. 별로 안 좋아하지. 이쪽 동네는 전혀 떡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떡보입니다. 자다가 떡 하면 벌떡 일어나는, 잠을 깊이 자다가도 떡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근데 의외로 떡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여기 의왕에 최선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자기는 사흘 동안 떡을 먹어도 전혀 질리지 않고 나흘째 새로운 떡 맛이 생긴대. 그렇게 떡을 좋아하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어떤 권사님은 떡을 인절미로 쳐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먹을 때쯤 내놔가지고 해동시켜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떡만 먹고 사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그런 좋은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 뒤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그 떡을 먹어도 죽지만 예수님의 살, 소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어요. 물론 우리 육신은 한 번은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말하자면 생명의 떡을 먹은 자이긴 하지만 또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것도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는데, 다시 반복합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믿는 걸 가리켜요. 하나님의 종들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먹는 거예요. 믿는 것은 바로 먹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평생 교회 나와도 입 한 번 벌리지 않고 아멘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은 수상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게 자기 양식이 돼. 그래서 아주 자양분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이제 연합됐다는 것.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영생과 부활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종교지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라면 이제 예수님과 이 법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된 자입니다. 흔히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간과 신, 인간과 예수의 존재론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성도가 법적으로 연합된 걸 가리킵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연합된 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시리라.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떠나서 내동댕이 쳐진 그런 분리된 삶을 산다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 그러므로 늘 주님과 연합된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합이 잘 되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의 원리는 바로 연합의 원리입니다. 전혀 다른 남자와 전혀 다른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앙이 하나가 돼서 하나예요. 사실은 이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한 사람. 그런데 뭐 처음에 연애할 때 그런 사랑만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 때문에 그냥 안 보면 보고 싶고, 어떤 연속극을 보니까 나는 당신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더라고. 그런가 봐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그런 사랑이 천당 갈 때까지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도파민이 이제 점점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사는가? 이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책임, 아내를 사랑하고 또 가족을 돌보는, 부양하는 이 책임을 가지고 살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면서 가족을 돌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만약에 그 연합이 왜 깨지는가? 연합한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든지 무시할 때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법적으로 연합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자양분을 받고 수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삶, 기도와 말씀에 창념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놀라운 연합을 지속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은
주 음성 외에는 이런 제목의 찬송인데 A.S. 혹스라고 하는 여사가 작사한 이 찬송 가사 3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런 내용인데 원문의 내용은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요.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빨리 오셔서 계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헛되나이다. 주님이 동거하지 아니하시면 생명이 헛되오니 빨리 오셔서 동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삶, 이건 모든 사건과 환경을 초월한 행복한 삶인데 주님과 연합이 깨지고 동떨어진 주님과 내동댕이 뒤처진 그런 주님 떠나간 삶은 불행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질글까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반복합니다. 인자의 살을 맞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바로 영생과 부활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제 연합된 자인 줄 알고 연합된 그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평생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We live because of Jesus.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같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셨죠.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할 때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행함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고 아버지가 결정하신 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뭐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행동하라는 것은 아니죠.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처럼.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하자면 삶의 방식, 예수님의 존재 방식,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방식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능력의 원천 그리고 살아가는 목적 이런 것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돼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강하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은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건 자기가 예수요. 우리가 주님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줄 믿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인데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중대한 결정은 다 자기가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걸 자기를 믿는 사람이 있죠.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금년 안에 우리가 이 성찬의식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떡을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구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 20절 요절인데요. 이건 꼭 외워두도록 강추하는 바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미 다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성도의 삶은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고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 하나님 앞으로 가서 죽는 것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여긴다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행하신 이 말씀의 핵심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자 대신 예수님을 이미 믿음으로 영생과 부활을 얻은 자고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복된 인생, 새로운 인생,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